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걸음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면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2017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1월이 시작되고 2주차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우리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지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해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군정 속에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 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고 주님 말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그리워 주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남은 3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꼼꼼히 그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필요한 자에게 세임 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구역장 문찰님들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2018년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능 속에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사오니 그 다짐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운 부족한 종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에 주의 능력에 붙잡혀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원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서 힘을 얻으시고, 아직 신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오늘 이 밤에 전달되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17일이 지난 오늘입니다. 작년에 벗었던 옛사람의 본성을 나도 모르게 다시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때는 떠나보냈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했던 새 사람을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돌아보심으로 새 사람답게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문구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해를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해를 살아갑시다. 새해가 되었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더니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서 물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면서 설교하는데 내가 반듯한 옷을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지금 뒤끝 해봤자 1월 17일 2주 조금 지난 날인데 내가 옷이 좀 더러워졌다고 내가 그렇지 뭐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고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나 믿음으로 사내를 돌아보며 떠나보냈던 옛사람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한 7가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허망한 마음, 그리고 또한 어두움, 그리고 무지함, 굳어짐, 무감각, 방임,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이런 허물들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허망함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허망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허망함은 서약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형태 중에, 이때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서약하고 식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 서약을 파기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함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약했던, 언약했던, 약속했던 것을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허망함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었고 옛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이 새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서약의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그 서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7일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주가 지금 얼핏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때까지 지내왔던 내 모습이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겠어? 하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도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고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허망함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2017년에 버렸던 것, 옛사람으로 떠나버렸던 것, 어떤 것이 있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떠나보냈던 그 옛사람이 뭐냐면 어두워진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총명이 흐려질 때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가는 것이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로함으로 인해서 오는 총명함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거나 행하거나 또한 권력을 따라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한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총명했고 그리고 또는 학벌도 좋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남들 못지않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총명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총명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버렸던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닮아가는 그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면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가 잘 하는 줄 믿는다. 라는 뜻으로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복자들이 주님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성난 군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이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던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고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새해를 이미 시작한 우리들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이 무지함에서 오는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새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의 모습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 본문에서 굳어짐의 헬라어 원어는 포로신이라는 뜻으로 대리석보다 강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대리석과 같이 더 강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리석과 같이 굳어 있으면 우리의 표정도 굳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다가가다가도 대리석 때문에 막혀서 못 가고 또한 대리석이다 보니 누군가 다가와도 열어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강팍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이 오늘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강팍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계속 재앙을 부르다가 끝내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강팍하다 보니 굳어짐이 있다 보니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해 보면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도 되어 있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완악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어짐이라는 것은 강팍하다, 완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척추가 통째로 굳어져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비가 되어가고 척추가 굳어져가서 어떡합니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라도 육신은 점점 굳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그의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몸이야 누구나 다 굳어져 가는 거 조금 빠르고 조금 늦는 것이지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대신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습관적인 불만과 감정에만 사로잡히고 고집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작년에 떠나보내기로 했던 옛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열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의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떠나보냈고 버렸던 옛사람이 바로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심령 중에 굳어있고 감각이 죽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동감이 활발해져서 더 나은 감각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외로울 때는 기도하며 깨달았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동한다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 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자라는 말이 바로 생동감 있게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회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위로받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생동감 있게 성령 충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떠나보냈고 버렸던 옛사람의 모습들 중에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 많은 옛사람이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임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가장 학대하는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든 힘을 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로 훈계하고 사랑의 매를 썼으라도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그렇게 타이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 방치하는 것은 바로 방임입니다. 그것이 타인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는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방임하는 옛사람을 분명히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우리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참고 서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학교의 강단에 서자마자 학생들에게 뭐든지 다 내게 물어보세요 라는 기세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할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차 세상에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과 믿음에서도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새 사람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힘차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연말에 떠나보냈던 옛사람은 바로 7가지로 그것은 바로 허망함과 그리고 또한 어두움과 무지함과
굳어짐과 무감각함과 방임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18년 새해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멘. 우리가 이 새해에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놀라운 감격이 있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깐 한두 번 딱 변화되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새해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에 있어서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심령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들 중에 바로 여러분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시간 느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훈련의 시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잠깐 봤더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예수님을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5번을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5번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훈련 교재가 최소 단위인 5번을 얘기했지만 그 5번의 훈련이 된 사람은 점차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훈련 초반에는 5번 정도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6번, 7번 점차 예수님을 계속 생각함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가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배우는 대로 사는 삶, 또한 그 새 옷을 갈아입는 행동으로 말씀을 묘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출근이나 외출을 한다면 잠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탁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다면 불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또한 몸에 밴 악한 습관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새 사람을 입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새 사람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이미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잠시만 마음을 놓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도 함께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식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1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벗어버렸고 떠나보냈던 옛사람이 무엇인지 7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았고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되 날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그 결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심령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새해 부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과 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17일을 살아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습 가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더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해 아래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날마다 계속적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허망함, 어두움, 무지함, 굳어짐, 무감각함, 그리고 또한 방임과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붙잡히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호흡하는 삶,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의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1월 1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새 사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본능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일상 속에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겨울이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4개월 동안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옛사람을 찾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이 아버지 하나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와 필요하고 또한 세임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